오늘은 계시록 강해 6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백보자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백보자 심판의 경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또 천년왕국 직후에 일어날 반역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직후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보자 심판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한다면, 첫째,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그분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6일 동안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마지막 날 6일째는 사람까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고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며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사람이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불행하게도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쫄병들인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복잡다난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농사를 지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깨끗하게 하여 밭을 정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농사를 곧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최후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땅에서의 모든 인간 역사를 끝내는 심판입니다. 사람의 추수를 완전히 끝내는 그러한 심판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천년왕국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는 천년왕국 직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하여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오늘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왕국 직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언젠가는 인간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둘째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음부에서 창세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로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게 됩니다. 왜?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럼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하는데 첫째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날 시점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 영혼을 데려오시고
땅에 있는 육신을 일으켜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경위는 어떠한가? 백보자 심판은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 뒤에 고국과 마국의 전쟁이 있는데 그 고국과 마국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불을 땅에 내려보내어 반역자들을 태우시고 난 뒤에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불살라 버리고 공중에다가 보좌를 설치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고국과 마국의 전쟁 때 모두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1절에 나옵니다. 20장 11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때 땅과 하늘은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더라. 불살라져 버렸더라. 그래서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공간만 남았습니다. 그 공중에 주의 보좌가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좌입니까? 우리는 11절에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어요. 공중에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큰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색깔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흰 색깔의 보좌가 공중에 설치되어 있더라.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실감나게. 여러분들,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풍부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실감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국과 마국의 전쟁의 상황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어떠한 상황인가 눈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보좌는 크다고 했습니다. 크다란 말은 최후의 심판이 아주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심판, 특별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크신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의 색깔이 희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 색깔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시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심판장, 재판장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막론에서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계속 색깔이 나옵니다. 이 모두 다 예수님께 속한 색깔입니다. 흰 색깔은 그분의 순결함이요, 청색은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요, 홍색은 여러분 붉은색이지요. 붉은색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요,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우리는 흰 색깔을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색깔이 아주 희더라. 그분의 심판은 대단히 밝은 거예요. 명쾌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흰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4절에 말씀 들을 때 생각납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놀라웠지요.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인지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육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털 색깔도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더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은 심판을 위하여 오시고 또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서 왕 중의 왕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그분은 무엇을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나귀 타신 그분과 백마 타신 그분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멋있는 분이에요.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분의 겸손에 딱 맞는 짐승이 나귀야. 그분은 재림하실 때 얼마나 늠름하신지 심판장 왕 중의 왕으로 우리와 그분의 원수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그분,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분은 이제는 쪼랑말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시고 흰 구름 타시고 위풍당당하게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를 당장에 파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흰 색깔이 또 나옵니다. 공중 혼인잔치 할 때 그분의 신부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이 흰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그들의 깨끗한 행실을 말하더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분은 공중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에게 그분의 신부의 복장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가 크고도 흰 색깔이더라. 이 예수님은 놀랍게 공중에 설치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위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심판장의 권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분이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 단어에 유의하셔야 돼요. 왜? 아까 좀 있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산 자와 죽은 자 이들을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세워놓고 그분은 심판을 하시는 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는 엄부에 있던 자들이 모두 다 잠시 동안 살아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는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도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백보자 심판을 위하여 말하자면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낙원으로 가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에 한 번 있고, 첫째 부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 이들은 모두 다 뭐예요? 천년왕국의 성 안으로 들어갈 자들. 이들은 모두 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갈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2009년 7월 7일에 우리 막내딸을 잃고 막내딸이 사고 난 교회 정문 앞에 이안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념비에 이 성경 구절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기념비 제일 밑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기념비에 가장 적절한 주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반드시 데리고 오셔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서 음부에 있던 자들이 딱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심판장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산자들은 뭡니까? 이 고국과 마국의 전쟁에서 배반하지 않은 자들. 배반한 자들은 불타버려서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전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나죠. 어쨌든 음부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데 죽었던 자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있던 자들도 백보자 심판 때에 같이 서게 됩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섞어놓지 않습니다.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주님의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분의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들이라고 하셨으며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의 색깔은 흰 색깔이요, 염소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염소의 색깔이 흰색, 검은색 섞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과 염소들을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 줄로 갈라놓고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가? 무엇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가? 사도 요한이 이때 보니까 책 두 종류가 있더라. 이 두 종류의 책이 아까 우리 읽은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선행을 기록한 책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악행을 기록한 책을 뭐라 그랬어요? 바른 책. 달리 표현하면 사망책이 생명책에 반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시지 그분의 심판이 어긋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금의 모든 어려운 신앙생활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이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관을 해도 사람들이 재판하는 데는 악이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심판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악을 심으면 네가 사망으로 거두고 선을 심었으면 생명으로 거둘 것이다. 그 다음 행한 대로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양들에게. 여러분들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음성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땅 때리는 게 있죠.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들이. 그래서 백보자 심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22장 1절로 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죽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주님 입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90%는 저주받은 자들이. 불못은 저주입니다. 사단이 저주입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네가 그를 따랐다.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면 뭐밖에 없습니까? 불못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또 땅 때리면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란 말은 그 밑에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마귀를 따라간 불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벌써 예비해 놓으신 불못이 있다. 너희들은 그리로 들어가라. 여기서 지옥이 뭔지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지옥은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 때 참여한 성도들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지옥이. 첫째 부활 때 살아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은 낙원에 있다가 살아나는데, 공중재림 때 이때 못 살아난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쪽 왼쪽 그림을 다시 봐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6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죽은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려요? 음부에서 기다리더라.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때 살아나고, 할렐루야. 음부에서 지옥 갈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몇째 부활 때? 둘째 부활 때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받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알아야 되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살다가 죽습니다. 그건 첫 번째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인데, 백보자 심판 때 염소들에게 내리는 판결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불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못은 우주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을 정리합니다. 모든 하나님에 반하는 것은 이 불못에 다 처리될 것입니다.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다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한번 창조된 영혼들은 불멸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혼 불멸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지면 좋겠어. 시큰 지멋대로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안개같이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뒤에 심판과 이 새로운 삶이 없으면 억울해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들은 주일날마다 잘도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세상 즐기는데, 우리는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백보자 심판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 반드시 그분은 정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안 가리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십니다. 둘째 사망에 누가 안 들어간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그 다음 봐요. 요 성도의 환난 때 표받지 않은 자들 있죠? 표받지 않은 자들이 공중재림하여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둘째 사망으로 안 들어가고 세르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 666 표받지 않은 자들, 그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성 바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지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않습니다. 성 바깥에서 많이 퍼졌지요. 666표 안 받은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해도 어쨌든 그들은 지옥은 안 갑니다만 그들의 후손들이 문제인 거예요. 대환란 때
표는 안 받았지만 알곡이 안 된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여 성 바깥으로 갑니다. 표 안 받은 그들 자신은 지옥을 안 가지만 그들은 수많은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 자손들은 아직도 추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과 마구의 전쟁 때 주님이 두 번째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666 표밖에 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싹 가리뿌립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어도 500만 명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적그리스도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666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 가서 경배해버립니다. 이제 고가마고의 전쟁 때도 또 갈라버립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퍼졌다고 해도 그들 속에다가 주님은 사단의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만큼 몇 퍼센트나 배반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퍼센트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뭐와 같다?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고가마고의 전쟁 때 주님을 대적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고가마고의 전쟁에 관하여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반역의 씨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배반치 않는 그러한 신실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예수 먼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조금만 나쁘면요 주일부터 먼저 안 지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벼운 분이야. 기분만 조금만 나쁘면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다가 기분 조금만 나쁘면 안 믿어버려. 그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가라지라는 거, 껍데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금방 날아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심으로. 할렐루야. 이 둘째 사망인 불못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 주님께 반대되는 것을 전부 다 불살라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이 처음 죽었을 때는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무슨 강해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 배웠어요. 마태복음 있는 게 마가복음 또 있고 누가복음 또 있고 요한복음 자꾸 나오더라고. 이 같은 말씀 왜 자꾸 나올까?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서 말씀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 나도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반복을 하되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서 반복해서 말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람은 같은 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아, 저절로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도표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반복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계시록도 저절로 통달하게 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이 육체가 죽었을 때 무슨 사망입니까?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죽자마자 임시 심판이 있어줘야 돼. 왜? 죽은 사람을 이 영혼을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심판이 있어줘야 돼. 주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모든 영혼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랬어요. 영혼들이 죽으면 지멋대로 떠돌아다니기 그분 놔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짐승들은 영혼 중에 혼만 있어서 짐승들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그냥 꺼져버리더라.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분이 죽은 영혼들을 딱 가져가셔가지고 임시 심판하셔요. 낙원으로 아니면 엄부로. 이쪽 사진에 또 있죠. 그분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 아니면 엄부로. 그 육신이 죽었을 때 무슨 심판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심판, 임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이때 최후의 심판인데 이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둘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이 심판을 그냥 통과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왼편에 서서 저주를 받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하여서 우주가 어떻게 정리되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하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관하여서 상세히 보면서 계시록 강해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계시록에 관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관한 앞선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어지고 구원에 전혀 흔들림이 없기를 모두 다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